4월 29일 월요일 새벽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 주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복받은 왕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인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의 삶에 내리막길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끝나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벌써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은 왕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복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또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그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시고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권하셨던 것을 보면 특별하게 사랑받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렸죠.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쉽게 내 마음대로 시작했으니 끝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 끝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시작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 뜻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시작부터 하지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웠던 왕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권면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좀 빠르게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 발짝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세상의 흐름에 너무 빨리 반응하게 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하나님의 권고가 내 심령에 들어올 틈도 없이 삶에 망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에 귀가 더 크게 열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한 걸음 조금 더 검증하며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너가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믿는 자에게는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늘 돌아볼 때 솔로몬이 참 자신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부유함도 누리고 또 평온함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의 문제될 만한 것들을 다 처리했던 다윗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평안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나니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넉넉함이 실은 굉장히 많은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더해진 곳에서 이루어진 그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지면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또 당연해 보여서 받고 있는 사랑이 귀한지 모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돌봄이 귀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나면 실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내 삶이 나에게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등을 돌려요.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소홀해지면
삶이 나에게 소홀해지고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리면 삶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삶의 평안함도 또 삶에 누렸던 많은 넉넉함도 점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도 바로 그런 내용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하닷이라고 나오는데 하닷은 14절에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의 변방을 하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닷에서 이 에돔에서부터 하닷이라는 왕,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은 이스라엘에게 이 에돔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과 연결되어지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뭐 농사가 그리 넉넉하게 잘 되는 땅도 아니고 사람 살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목에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약할 때는 다른 나라의 침략의 통로가 되어지지만 힘이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거쳐가면서 실은 무역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데 저 홍해로부터 올라오는 항구가 이 에돔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내가 지배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무역 교통로 항구를 내가 손에 쥐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한 에돔 땅에는 당시에 귀한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산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옛날서부터 사용되었던 광산입니다. 그래서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자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정복하러 갔던 땅이 에돔 땅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요압본에서 그 에돔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이 에돔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 늘 영원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되어진 땅으로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독립시키시는 일을 만드시고 오늘 25절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인하여서 꽤나 솔로몬이 골머리를 썩었던 것 같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독립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뭐 여기에 애굽왕 뭐 그 안에 뭐 애굽 땅에서 얼마나 하닷이 대접을 받고 뭐 했는지 기록이 쭉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뒤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의 삶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이냐? 23절에 보시면 르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르손은 24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에 위쪽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다메섹, 나중에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여기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그곳에 또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지금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북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성 땅을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땅에 주변으로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변으로부터 경고를 내리기 시작하고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린 것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점점 환란이 솔로몬의 삶에 가까이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모든 평안이 깨진다. 가졌던 평안이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중심부로 향하면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망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하지 않았어도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될 만한 말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야 깨달은 데 된다면 실은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참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거구나. 이 주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렸을 때 내가 살고 있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겠다라는 결단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권면하여 내어 중에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의 삶으로 살거라.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거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그 평안한 삶을 늘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거라.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넉넉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더 믿음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